금요일 새날 새아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관계 위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도미니카 선교지를 방문하고 신축부지를 탐사하고 귀국하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품어주소서. 성도들의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관계 위에 하나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아버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귀국하시는 세 분의 도미니카 선교지 방문팀과 장로님들이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25장은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에돔과 블레셋 이야기입니다. 에돔과 블레셋 이야기. 그런데 이 두 나라 에돔과 블레셋의 죄목에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원수를 너희가 갚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형제가 넘어진 날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형제가 넘어진 날, 고통당하는 날에는 손을 대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함께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2절에 눈에 띄는 말이 하나 나오죠. 심히라는 말입니다. 심히. 에돔이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에돔만이 아니었지요. 암몬도 모압도 유다가 고통당할 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직 에돔에게 심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에돔은 암몬이나 모압과는 다른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하나님, 또 이렇게 형제 야곱,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남남이 아니었죠. 유다와 에돔은 남남이 아닌 한 핏줄을 사실 나눈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뭐라고 하는 것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서로 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했다, 심히라는 말이 쓰입니다. 실제로 에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망쳐 나오고 바깥으로 살려고 나오는 형제나라 유다 사람들의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붙잡아서요, 원수의 손에 다 넘겨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겠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돔은 뭘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달려가서 붙들어 줬어야지요. 형제의 나라가 곤궁함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안 되면 좀 숨겨라도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요, 넘어진 형제의 등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의 마음속에 오래 묵은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장자권을 빼앗겼지요. 축복마저 빼앗겼던 자기 조상 에서가 억울함을 당했다. 이 오래된 원한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 유다는 그 야곱의 자손이야. 그래도 망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자기 형제 나라 유다가 망하길 기다렸지요. 결국 유다가 쓰러질 때 이제야 내가 밀린 원수를 갚는구나.
나는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 건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든 거였는데, 여러분, 에돔이 옆에서 유다를 친 건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이 슬그머니 와서 같이 욕하고 때리면 뭡니까? 그거는 사랑의 매도 아니고 그저 폭력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의 원한을 슬쩍 에돔이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갚는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는 옳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당한 만큼만 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원망이 생기고 억울하고 원한이 생기면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건 엄청 크게 생각하고 남에게 돌려주는 거는 작다고 여기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에서가 잃은 건 뭡니까? 이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잃었던 건 장자권 하나였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인 에돔이 빼앗으려고 한 것은 뭐지요? 형제 나라의 목숨,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원한에는 지나간 세월만큼의 이자가 많이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복수의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뭐라 그러시죠? 야, 복수 원하는 네가 갚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면서 한편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은혜로울까요? 원수를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주시면 나는 복수하는 일에서 노연하기 때문이지요. 밤마다 그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이를 갈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갚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요.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에돔처럼 그런 원망의 계산서, 복수하고 싶은 청구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시다면 그 계산서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청구서, 이 계산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일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조금 시각을 바꿔서 혹시 지금 내 옆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게 눈물을 뺐던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하거나 그 사람의 손등을 밟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참 힘든 질문이지요. 답은 알지만 답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미움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미움이요, 사람을 다 삼켜버려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돔의 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봤던 단어는 심히라는 단어였죠. 블레셋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옛날부터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블레셋은요, 사무엘상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물론 그 전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삼손과 그 전에 사사시대 때 싸우기도 하긴 했습니다. 또 골리앗이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었죠. 사울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블레셋 나라가요. 그런데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 밑에서 유다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지지 어떻게 하죠? 묵은 미움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이 어디로 향합니까? 유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자, 여러분, 유다를 내가 이겨야지 하는 데서 넘어가서 아예 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분노의 책망으로 크게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아시지요? 미움이라는 녀석에게는 놀랍게 어떤 미움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미움에는 나이가 있어요. 사람이 품고 있는 미움마다 마음속에서 삭혀둔 연수, 나이가 있어요. 블레셋이 품고 살았던 이 미움이라는 녀석은 몇 살이었을까요? 수백 살. 수백 살의 미움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손주에게, 손주로부터 중손자에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이, 묵혀뒀던 미움이 물려받고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블레셋 아이들이 귀에 박히기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뭘까요? 야,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야. 절대 잊지 말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처절하게 복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삭혀둔 세대를 넘어가는 미움은요, 결국 누구를 갉아먹을까요? 블레셋 자신이죠. 미움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미움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향해 쏘아질 화살 같아요. 그래서 막 준비합니다. 복수하려고 미움을 더 증폭시키지요. 그런데 그 미움의 화살을 쏘면요, 먼저 내 마음에 박힌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움의 특징, 상대를 불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불사른다. 나는 잘 모르죠. 남에게 복수할 생각에 내가 먼저 불타고 내가 먼저 고쳐지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걸 미처 모릅니다. 아니, 어떤 분은 내가 상처받더라도 나는 꼭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자, 여러분, 미움은요, 또 세 번째, 자라나는 순서가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미워하여, 그 다음 미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하여,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아 마지막이 진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고 세대를 걸쳐 자라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상처를 줘요. 그래서 결국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갚게 되고,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상대방을 진멸하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걸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졌어요. 여러분, 미움은 결국 미움을 낳고 보복은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보복을 낳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누군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람이 그걸 잘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슬 가운데 묶여 있지요. 그 사슬을 스스로 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그 사슬은 내가 끊을 수 있어. 너와 너의 가족 후손들 계속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서 죽고 죽이게 될 거야. 귀하신 여러분, 혹시 옛날부터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부터 풀리지 않는 미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제 오늘 생긴 미움 말고요, 5년,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 말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유산 문제 때문에 갈라선 형제 자매들, 나를 배신한 옛날 함께 일하던 사람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넘어가는데요. 물론 잊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움은 희한합니다. 아주 생명력이 질겨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갑자기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하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미움에 있어서는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미움이 안 죽어요. 오히려 자라납니다. 미움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니 미움은 세월에 맡기면 안 돼요. 더 강력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흉악해집니다. 길은 하나, 하나님께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름이 혹시 하나 있으시면, 누군가 잘 여태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이름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제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원한과 복수의 사슬은 하나님이 끊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슬을 주님께 맡기는 시작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두 나라를 봤어요. 첫 번째 나라는 에돔, 유다를 향한 원한을 품었습니다. 블레셋, 옛날부터 미움을 품고 살았죠.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원수를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원한의 계산서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돌려드리는 사람은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잡니다. 내 복수의 사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에돔, 심히, 블레셋 옛날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미움이나 원한이나 누군가를 향한 나쁜 마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걸 다 아시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깨끗한 입술, 정직한 손, 부지런한 발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